2018년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무더위도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비도 내리는데 좀 쌀쌀한 느낌도 들고 이제 긴팔을 입고 다녀도 더운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이제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전반기 동안에 그리고 또한 지난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이제 후반기 동안에도 우리들은 역시 또한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냐, 나는 참된 예배자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질문에 쉽게 네, 저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라는 말씀은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자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네. 인류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온 세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네? 예. 장로님 맞추셨습니다. 고장로님 맞추셨어요. 가인이에요. 예. 한 명을 죽였지만 4분의 1, 인류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예. 4분의 1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까? 네, 넌센스 퀴즈였는데요. 자, 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도 실패했고 인생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 줄 몰랐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몰랐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이 또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글쎄 제가 그런 분들만 뵙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보고 저에게 또 이제 목회 충고해 주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도들은 설교로 바뀌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래도록 사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사역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나오는데 그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하지만 바뀌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요. 말씀을 드렸죠. 저는 노래를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충고해 주시는 목사님들은 설교로 성도들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한 번의 예배로도 인생에 한 번일지라도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또한 주님을 만나는 예배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또한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2018년 이제 후반기에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죠.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할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저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는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세지 못할 정도의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을 때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요, 한번 그림을 그린다, 또는 이 1절과 2절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에 담아 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들이 주님께 달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중앙에 아마 나오겠죠. 그런데 또 한편 구석에는 2절에 있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이제 오늘 말씀에는 게네사렛 호수인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또한 갈릴리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게네사렛 또는 갈릴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호수입니다.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은 달려오는데 그 무리들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 거와는 상관없는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로 앞다투며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일까요?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죄송스럽고 너무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 나아가다가 잠깐 멈췄던 그 시간이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길어졌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도저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한 주간에 또한 지난 시간을 보면서 또는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송구스럽거나 부담스럽거나 죄송스러워서, 또는 마음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의 그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나버려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영혼들, 탕자처럼 가고는 싶은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죄책감에 빠져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심겨지지 않고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영혼들이 오늘날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도 주님이 받아주시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달려오는 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온다면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달려오지만 주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바라보시고 다가가십니다. 3절에 보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보시고 그 배에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 베드로,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 몰려가고 있을 때 멀찍이 떨어져서 내 그 일에 바쁘고 그물을 씻는 일에 바빴던 그 베드로, 그에게 주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움직이게 하셨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셨다면, 지금 그 배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그 물 밖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물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었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물 씻는 일에 바빴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그 많은 무리들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지? 이런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의 내용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요청하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 곁에서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주님, 저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많은, 오늘 말씀에서는 무리들,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계심을 느낄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나는 관심 바뀌겠지 했던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제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배에서 전하시는 말씀이 끝이 났어요.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 무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힘없는 은혜가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는 역사가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았다는 그 고백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 받은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 없이 내 할 일에 바빴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가까이서 들은 베드로에게 이제 그 마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잊어버려요. 그럼 설교자로서 다시 설교하기 너무 편합니다. 네. 근데 다 기억하시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몇 월 며칠에 오늘 무슨 설교했던가 표시하시면은 그런 분들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네. 뭐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메시지는 전할 텐데, 근데 잊어버린다고 우리는 또 잊어버렸어요 막 자책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지난주 설교, 지난주 오신 강사 목사님, 오늘은 이제 오전이니까 아직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 좋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막 떠오르시면은 기억이 나시나요? 좋았다는 느낌은 있는데 메시지를 막 정리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닫힌 마음으로 들으면 그 메시지가 내용이 아무리 유익하고 좋아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음식들을 보십시오. 아주 비싸고 좋은 음식도 드셨을 것이고요, 아주 싸고 맛없는 음식도 드셨을 겁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드셨을 거예요. 그 음식들 다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짰어. 그거는 너무 그때는 반찬에 고기가 많았고 양념이 어땠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먹은 음식들이 지금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확히 몇 개의 반찬이 올라왔는지, 짰는지, 달았는지, 내가 그것을 몇 그릇을 먹었는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많이 먹었고 조금 먹었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영향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새겨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무협소설 가운데 의천도룡기라는 그 무협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제 무협소설에 빠져가지고 좀 많이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태극권, 중국의 태극권 있잖아요. 무술 태극권이 있는데 이 태극권을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시한 사람이 이 태극권을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태극권을 이제 그 소설상에서는 이제 무당파라고 하는 그 당파가 있는데 이 무당파에서 태극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무당파가 지금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위협, 이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이 태극권을 창시한 무당파의 최고장이 딱 만들고 나왔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끼리 싸워야 되는데 이제 막 만들어낸 태극권을 이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싸워야 되는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이걸 익혀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이제 막 가르쳐 주다니요. 먼저 자기가 설명을 해주고 따라합니다. 얼마나 기억이 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것을 배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한 80%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르쳐줘. 다시 해봐 그랬대. 합니다. 몇 프로 기억나니? 그러니까 몇 프로 기억날까요? 50%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다시 합니다. 얼마나 기억나니? 30%요. 다시 합니다. 얼마나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납니다. 가서 싸워. 그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태권도 유단자 있으신 분, 저는 군대 가서 땄거든요. 품새를 하나도 몰라요.
군대에서 딴 태권도 단증입니다.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고 태권도도 막 경기가 있는데요. 겨루기 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이런 데서 나가서 대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 얼마나 유단자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겨루기 하는 걸 보십시오. 품새를 합니까? 품새 순서대로 저기 발을 하면은 품새 몇 장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서 막는 경우를 보십니까? 그냥 뭐 싸움하듯이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배우고 익혔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도 몸에 배어지고 내 몸에 흡수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사모함으로 들으면은요, 며칠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막 메모해놔서 적어놓고 막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면 또 영상을 봐서 또 기억을 해냅니다. 그런데요, 기억은 하지만 내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누구일까요? 기억하는 사람일까요? 자, 시험 보겠습니다. 성경 시험 볼게요. 100점 맞은 사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빵점 맞아도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말씀대로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어떤 명령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밤새 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지금 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십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하는 가운데 또 나가러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짜증나고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몸도 지쳤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더욱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깊은 곳. 전문가는 누굽니까? 고기 잡는 데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사건건 지시하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이 게네사렛 중에서 어디 가면 물고기 많은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을 텐데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라고 하십니다. 자기 경험과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웃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 또는 이제 석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로 잔뼈 갈군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주말에 많은 손님들이 더 몰려올 수 있는데 주일은 지키라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더 집중하라고,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날 이중장부를 하는 것을 만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정직한 장부, 정직한 추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학생들에게는 주일에도 학원 가고 공부하느냐 학교 가느냐고 바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주일에는 학교나 학원에 가지 말고 오직 예배와 말씀을 듣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투자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휴가는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습니다. 이제 휴가라고 하고 장소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갔다 오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들켰습니다. 네, 태풍 때문에. 네, 그래서 이틀은 잘 구경하고 3일은 갇혀 있었습니다. 네, 태풍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수기라서, 네, 어디를 갔다 왔냐면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비수기라서 성수기 때에 비하면은 반도 안 되는 가격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갔는데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태풍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겠구나 해서 이제 빨래방을 갔어요. 빨래방을 가서 이제 옷이나 이제 빨고 그냥 방에 있자라고 해서 이제 하고서 오는데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한 식당 이제 아내에게 커피 사줄까 해서 이제 커피집을 보는데 한 자그마한 이제 상호를 말씀드리면 쭈니 창고라는 곳이 있어요. 쭈니 창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에 조촌읍이라는 곳에 있는데
수제버거, 그다음에 이제 피자를 만드는데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시키고 이제 아기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감자튀김도 시켰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젊은 남자였습니다. 기다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은 제주도 분이 아니고 내려온 지 4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거 식당 하려고 내려왔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목수비 일을 배우려고 내려왔는데 자기가 내려와서 일을 하다가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내려오셨는데 일하는 모습 보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른 일을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부모님도 같이 내려와서 자기가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여기서 일하시면은 가게를 하시면은 제주도 구경을 잘 못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제주도 있어도 관광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가게 쉬면 안 돼. 쉬면은 안 돼. 하면서 부모님이 가게를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쉬는 거예요. 관광지잖아요. 주말에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그 주일날 쉰다?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질 텐데 그럼 수입이 되겠어요? 물어봤더니 성수기 때 되면은 주일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면은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얼추 가서 제주도 구경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부모님이 도와주시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도와주신대요. 부모님은 구경하러 다니시고 아들은 가게 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일에도 가게를 해요. 주일을 지킵니다. 예배를 하고 그런데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관광지에서 오히려 핑계가 되잖아요. 예배 시간만 잠깐 닫았다가 할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거기 써놨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짜증나고 부담스럽고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더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되겠습니까? 내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죠. 5절에 보시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온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듣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 그 말씀에 나타나는 반응이 지금 5절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내가 부담이 되어지고 짜증나는 명령처럼 보여지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나는 말씀을 듣기 이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고 드린 다음에 다를 바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는 걸까요? 왜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했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배 가운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의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6절과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간증을 하는 자녀가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한다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의 동무였던,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이 동무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와 함께 깊은 곳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배 두 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가 배를 다시 깊은 곳으로 갈 때 우리도 같이 따라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을 보고 또한 베드로가 와달라고 요청하자 그들로 따라가서 베드로가 잡은 것을 채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은혜 받는 현장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앞장서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으면 듣겠다라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꼭 뒤늦게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의 깊은 곳에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간증을 듣거나 그 나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게 가서는 한번 감을 보고 되나 안 되나 멀찌감치 보고서 계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 나 저번에 했는데요. 그런데요,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죠. 내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 삶에 내가 그 성경 공부를 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다시 하셔야 돼요. 전도 폭발, 제가 이제 동부교회 오기 전에 진주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담당으로 2년을 했습니다. 막 이제 할 때마다 개강할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섭외를 해요. 하셨대요. 그런데 생활 속에 보면은 전도 폭발 하시고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수련은 하셨는데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전도하자라고 하면 오늘은 안 되고 막 요새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전도하자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이번에 그물을 내려서 또 허탕을 치면 그물을 씻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씻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씻었던 거 다시 또 씻어야 돼요. 허탕 친 거. 그럼 다음날 더 피로감이 쌓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